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장 4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유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자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달라집니다. 물론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서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달라집니다. 티켈러 목사님이 그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준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는데 인간이 살아가는 방식에는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종교 바깥에 있는 비종교로 살아갑니다. 또 그 중간에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종교적인 삶의 방식은 내가 잘한 것으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용납받으려고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가 잘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우월감을 갖게 되고 못하게 되면 자기 비하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죠. 용납의 기준이 자기가 잘한 것이어야 하는데 잘 못하게 되면 마음에 눌리거나 잘하면 자기가 너무 좋은 거죠. 못하는 사람 위에 서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를 자랑하고요. 비종교인의 삶의 기준은 자기 자신입니다. 나는 자유해. 내 마음대로 하겠어. 이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이해하게 되면 복음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비종교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자유하게 하셨어. 그렇게 말하면서 성경도 보지 않고 성경의 기준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도 자기 마음대로 드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안 도와주셨다고. 뭐 교회 안에 질서도 모르고 다른 사람 다 무시하고 성도다운 삶이 없습니다. 복음은 내가 어떻게 용납받았는지를 아는 거죠. 용납받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내가 잘해서 용납받은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는 내가 믿어서 혹은 내가 잘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보다 선해서 인정할 만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라고 말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죠. 혹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선하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없습니다. 죄인이 용납받았으면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해도 오히려 맞아, 내가 원래 죄인이었지. 이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오히려 자기의 죄를 발견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감사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이 밀려오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도 당연히 갖게 되죠.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다르고 나를 대할 때도 다르고 용납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여러 가지 주제가 있는데 계속해서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신이 살고 있는 복음 때문에 달라진 삶,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삶이 무엇인가, 그 성도들은 어떻게 살고 있고 자신은 어떻게 살고 있고 또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어제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그 삶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모할 정도로 빌립보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적으로 후원한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에바브로디도, 자기 교회의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를 보내서 옥바라지를 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선물까지 보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돈 때문에 어려워지지 않도록 돕는 교회 그런 삶을 복음을 위한 삶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칭찬을 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복음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 자신이 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그리스도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나 때문에 전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나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어도 자신을 지키는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해집니까? 그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시기 질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옥에 갇힌 것도 서러운데 그럼 저만 복음 전하는 것처럼 나대더니 잘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혹은 사도 바울의 자리가 비어있을 때 그 위치를 차지해 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사도 바울이 괴로워할 줄 알았는데 사도 바울은 전혀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일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든지 전해지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무엇입니까? 종교, 비종교, 복음. 사도 바울은 진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용납받았고 자신을 용납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계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것이나 혹은 자신의 위치가 위협받는 것이나 자신의 명성이 깎이는 것에 이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원래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이미 용납받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나 다른 사람의 공격이나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자기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도 그리스도의 도구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27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한 마음 한 뜻 되는 것이고 무슨 일에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열심히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우리 교회가 인원이 많잖아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하겠다고 하면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마음이 뭉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일도 되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예요. 한 마음 한 뜻 돼서 하면. 그런데 마음이 흩어지면 그리고 될 수 있는 일도 얼마든지 될 수 있는 일도 안 되네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한 사람에서 틀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게 교회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한마음 한뜻 되어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협력하래요. 그러면 안 되는 일도 된다. 되는 일도 안 되게 할 수 있는 게 여러 마음이에요. 한마음 한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한마음 한뜻되어서 어떻게든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시 복음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이유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옵니다. 나 같은 죄인이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다시 성전에 올라갔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리는 자기 자신을 the sinner, 정관사를 붙여서 그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선한 사람입니다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예수님께서 피값을 치러야 사망에서 건져질 만큼의 죄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큰 용서를 받은 사람이 이 용서가 얼마나 큰지를 안다면, 이 사랑받은 것을 안다면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면서 나보다 나은 사람으로 섬기며 살게 된다는 거죠. 이 감격이, 이 마음이 달라진 사람이 복음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한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는 이유는 복음이 이 땅에 가져온 새로운 질서 때문입니다. 그 새로운 질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내일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무엇보다도 높은 사람이 내려와 섬기는 것. 세상 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높은 사람이 내려와 섬기는 거예요. 내가 더 알고, 내가 더 가졌고, 내가 더 잘 살고, 내가 더 힘이 있고, 그러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섬깁니까? 나보다 죄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연합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새로운 질서가 다른 사람도 살게 하는 거죠. 그것도 죄인을.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이 내가 섬겨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있으면 이것은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재정을 후원했습니다. 넉넉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용납받았다는 것을 알고 새롭게 자기들이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더 연약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 전체적으로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할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는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헌금을. 그렇지만 자발적으로 헌금을 모아서 연보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 땅 나라의 질서와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과 돈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비복음적인 삶, 종교인의 삶이든 비종교인의 삶이든 전부 다 결국 무언가를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면 내게 주어진 돈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 주신 수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죠. 또 하나 이것을 우리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설교가 길어져도 복음에 합당한 삶은 고난도 받습니다. 29절에 가르쳐줘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고난도 받게 된다를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은 그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무조건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분명히 예수 믿으면 고난도 당한다, 결단하고 헌신할 때 예수 믿을 때 고난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르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고난을 뚫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절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신과 포기와 섬김과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을 따르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속에서 살면 당연히 세상과 부대끼고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은 항상 그 고난을 뚫고 진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은 부족해요. 틀렸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복음은 그 사람을 위해 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섬겨요. 뭐든지 섬겨요. 그 말은 내가 먹을 것, 내가 쓸 것, 내 자식 입힐 것, 다른 죄인 위해서 내어준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 나라라는 완전히 예수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신 완전히 다른 새로운 질서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너무 긍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종교인이나 비종교인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용납하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우리도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을 말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지만 아들이 암 수술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